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불평과 또 낙담의 소리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자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만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너무도 가까이 이르른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더욱 긴장하며 근신하며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힘있게 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동역자들에게 능력을 힘입혀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기도와 관심과 또 물질적인 후원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그 일에 함께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그 영혼들을 교제와 말씀 가운데 이끄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이제 1월이 마감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또 물질, 또 재능, 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또 유감없이 증거케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교회 소식지에 오늘의 말씀 해서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두 구절만 더 찾아보겠는데요,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고 돼 있죠.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같이 읽어보죠.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세 말씀에 함께 읽었던 세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네. 주님이 개입하시면은 어떤 병든 자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실 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방금 읽었던 몇몇 말씀 속에서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의 딸이 나으니라, 또 그의 하인이 나으니라, 곧 마름에,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고 또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요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그 노정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행자가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총 보행자를 다 합해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20일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축을 다 잡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중문학을 다 통달하고 학문을 다 겸비했던 모세였지만은 바다의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날 초등학생만 해도 그거 다 알 텐데 그걸 몰랐던 거죠.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지순례 때 광야 체험을 잠깐 해봤었는데요. 몇십 분도 아니고 한 몇 분 해봤는데 그 가도 끝없는 그 광야, 모래에 또 약간의 돌짝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는 그런 곳에 나무 몇 그루 없습니다. 있어봤자 시딤 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나무 몇 그루 좀 있고 거의 광야거든요. 그런 광야를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손이 짧아졌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졌냐?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네 몸에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곧바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저가 명하심에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또 명하심에 천지가 일제히 서게 되는 바로 그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욱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과 이적의 그런 사건들, 그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동일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특히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도 정말 강팍했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한 고집 했던 분들 계시죠? 말은 못하죠. 그러나 한 고집 하셨던 분들 대부분 다 한 고집을 했어요. 그런데 다 구원받아서 순한 양이 되어서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고 또 생명의 빛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간증들, 저도 예전에 서울교회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원래를 하면 그 근방에 여러 교회들에서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그런 간증들 들어보면 이런 분도 계셨구나, 이런 상황도 있었구나, 참
참 놀랄만한 그런 상황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구원받아서 교제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정말 마음을 온전히 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바로 그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 그 처 이모님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다고 그러셔서 경기도 이천까지 좀 다녀왔는데요. 그 처 이모님 그리고 처 이모부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오랫동안 전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듣고 그 이모님께서는 그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뭐 뇌경색으로 인해서 그 잘 움직이지를 못하셔서 교회까지 좀 많이는 못 가셨는데 이제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이천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음 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이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처 이모님의 이제 자녀들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하고 아시는 분이 우리 교회 이제 형제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왕년에 한가닥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좀 주먹개나 쓰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조문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 분들하고 교회 형제 자매님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물론 소문은 알고 있었죠. 예전부터 뭐 좀 친하게 좀 지냈었다고 하는데 형님이 여기 다니시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계속 저희도 권했는데 말씀을 들어보자고 그러지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만남을 갖게 되었고 예전에는 좀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저희가 먼저 첫날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고 말씀을 들어보자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천교회에서 이렇게 조문을 하시면서 발인 예배도 예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게 마련이 된 겁니다. 과거에 좀 세상 말로 좀 이렇게 주변인처럼 이렇게 살았던 그런 분이 구원을 받고 변화됐다는 소식은 들었었는가 봐요. 그 둘째가. 그런데 이천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조문 온 모습을 보고 마음이 확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땠는데 이제 어쨌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 뭐 조폭 뭐 두목 부두목으로 있었던 분이 구원받고 순한 어린 양이 됐다. 뭐 과거에.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고 계시고 지금은 어느 교회 봉사회장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있던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지난 교회에서 또 그런 또 일을 조금 이렇게 했던 분이 저도 한번 간증해 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만류를 했던 그런 적도 있는데 우리는 뭐 외적으로 드러나게 못된 짓 하고 살았든지 아니면 뭐 마음으로만 그랬든지 간에 다 도토리 키재기고요. 다 50보 100보고 다들 죄악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시각에 뭐 하고 있겠어요? 집에서 빈둥거리든지 어디서 술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가 돼서 있을지도 모르겠죠. 객사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주님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만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먼저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죠.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많이 오랫동안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마치 축지법을 쓴 것처럼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말씀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천공 35페이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생각, 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이것이 과연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 돌 때 뭘 느꼈겠습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구나. 너무너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이 과연 무너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진 단서는 뭐냐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들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한 바퀴 도는데 이 성이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겠어?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옆 사람한테 전파하고 앞 사람, 뒷 사람한테 전파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낙담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데 돌겠습니까? 안 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 자기 생각 그거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가끔 죄 말씀할 때 영상 내용에 보면은 어떤 방송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으면서 이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어떤 쪽지를 하나 써서 주면 잠시 후에 금방 그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삽시간에 퍼져요. 누구 연예인이 어떻게 스캔들이 났다더라 어쩌더라 그런 소식은 금방 퍼져요. 그래서 한 10분 후에 이 얘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들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얘기 그런 얘기는 몇 사람 몰라요. 그 주변만 알고.
긍정적인 얘기는 별로 안 퍼지고 부정적인 얘기는 금방 퍼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부하신 한마디 말씀이 아무 소리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 327페이지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일곱째 날이죠, 7바퀴를 돌고 외칠지니라, 그 말씀입니다.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이성의 생각에 부합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만 오로지 순종하고 돌라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날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도는 그 일은 단순한 일이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7바퀴를 돌고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여섯째 날까지, 또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 그 일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묵묵부답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사람의 마음이 안 움직여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 강팍한 그 사람의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은 단지 어떤 대상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만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만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단지 아무 말도 들리지 말고 아무 음성도 내지 말고 내 생각을, 자기 주장을 펼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될까 안 될까, 그런 부정적인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귀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들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주님이 놀라워하신 그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극구 칭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끝까지 매달리는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크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그런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이 연결된 믿음,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연결된 믿음이라야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처음 시작은.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나중엔 징후로까지 바뀝니다.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시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주지 않게 되면, 그리고 뭐 막말을 한다든지 어떤 내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을 전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미움의 마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모임 때 한 자매님이 자기 어머니 기도 부탁을 내놨었는데, 그 전에 오래전에 그날은 조모임 때 조장님에게 어머니 기도 부탁 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안 받았대. 근데 왜 빼달라는 거냐? 어제 저녁에 어머니하고 대판 싸웠어요. 전화통 붙들고 대판 싸워가지고 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빼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어떤 자매님은 조모임에서 이제 대집회가, 또 어떤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기도 부탁하라고 그러니까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매님 무릎을 툭 치면서 남편 기도 부탁하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 입에서 그놈의 인간. 남편이 그놈의 인간이 됐어요. 왜? 매일매일 술이나 늦게까지 쳐드시고 이렇게 오시고, 안 씻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만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전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전도 집회 뭐 한두 달 남겨놓고 가자고 권유하면 남편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자기는 이미 그놈의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 너나 가라 그러겠죠. 밤늦도록 술 쳐드시고 늦게 오면 꿀물이라도 타드리고, 또 뜨거운 물에다 수건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몸도 좀 닦아주고, 뭔가 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도 처먹고 왔냐 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몸 생각해서 회사 일이 좀 고되고 힘들고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 이렇게 좀 물어도 보면서 좀 위하는, 그게 필요한, 진짜로 유해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직장을 다니는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술 먹고 온 거 그것 때문에, 냄새 풍기는 그것 때문에 그 나쁜 말을 하고 악담을 퍼붓고, 그러다가 집회 때는 들어보자고 하고, 그게 씨가 안 먹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잠자리에 들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남편이 나중에 그걸 감지를 하지 않습니까? 잠결에도 나중에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을 느끼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서 말씀을 들으면 구원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자매님은 집회 때 남편 신발을, 구두를 갖다가 자기 옆에다 딱 밑에다 놓는 거예요. 구두는 왔으니까 이제 몸만 오면 됩니다. 하나님. 구두는 왔으니까 몸만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웃겨가지고 또 구원받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8장 돌아가셔서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병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어요.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여러 번 이 가버나움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명이 나오잖아요. 지명이 나오면 그 성경 지도 있죠. 성경 지도 다 있어야 됩니다. 성경 지도를 가지고 이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지역들이 다 지도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사도행전 읽을 때도 지명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어딘지 모르고 읽는 것보다 그 지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따라가면은 더 큰 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쭉 그냥 읽어만 가면 이 지역이 어딘지, 어디에 있었는지, 얼마만큼 많은 거리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는지, 몇천 킬로미터를 갔는지, 몇백 킬로미터를 갔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 지도를 통해서 좀 확인하면서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여기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예수님이 나오고 또 병든 하인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백부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 당시에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그리고 우리나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제 36년 우리가 그 일제 그 침략을 받고 이렇게 있었을 때 일본군 고급 장교가 군 장교가 동양인 우리 조선의 상투도 틀지 않는 총각에게 주인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건 단지 그냥 종과 하인의 관계에서 주인님 하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어떤 주인,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지 주인에게 뭐 자기 병든 아이 고쳐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의사에게 데려가야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주인으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을 할까? 왜 호칭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에 보면 그냥 오시지 않아도 되고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주님 말씀으로만 해도 능히 제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그냥 믿음이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최소 한두 번쯤은 가봤을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에 이토 히로부미 그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뭐 자기 생각대로만 다스린 게 아니죠. 여러 정보들을 입수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조선 땅을 다스렸을 텐데 로마에서 온 총독도 그냥 이 다스리기 어려운 유대 지방을 그냥 다스린 건 아니었을 거야. 여러 정보들을 모집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보 장교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뭔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자리 또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한두 번쯤은 가봤을 거다. 거기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로마의 신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신적인 권위를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뭐 이런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영적인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마도 진리를 깨달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에게 자기의 병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고쳐달라고 그것도 말씀만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관계 속에서 아벨이
양 한 마리 데려와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린 내용을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들었을 것이고 자기들에게 가죽옷이 입혀지기까지의 그 과정 또한 여러 차례 들었을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설 명절 지나갔는데 설 명절 때 같은 때 보면은요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옛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옛날에 네가 어땠는데 개구장이 됐고 뭐 새를 잡으려고 하다가 남이 유리창을 깨고 제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번 명절에서도 또 가서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아마 가인과 아벨 그 얘기를 에덴 동산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은 깨달았는데 가인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무언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다져지고 성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무엇을 들으며 어떻게 듣는지, 어떤 자세로 듣는지 정말 그 말씀을 새겨서 내가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께 뭔가 보답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그 마음 속에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번에도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목요일, 금, 토일 했지 않습니까? 순천에서 이제 모인 여수교에서도 청년들이 오고 고흥에서도 오고 광양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학생들에게 물론 전대수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교제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더 많이 기도하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해외 선교 갈 때도 그 선교팀이 모여서 모임을 할 때도 기도로서 준비하라고 기도한 만큼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거라고 수양회 가기 전에 형제자매들한테 말씀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참여하시라고. 동계수련회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이 됐든지 간에 주일 말씀도 수요 말씀도 구역 모임도 조모임도 어떤 모임이 됐든지 간에 기도하는 만큼 그냥 단지 참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채워주심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물론 예수님께 직접 나온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몇몇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어떤 말을 전하고 있어요.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많은 의로운 일을 했고 회당도 지어줬고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부탁하는 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해도 가능합니다. 제 수야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그 집에 가고 이런 것들이 금기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을
고려한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 당연히 반갑게 기쁘게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한테 뭔가 질책당하고 책망당할까 봐, 어떤 거리를 만들까 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입장에서만 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늘 갖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어떤 판단하기보다, 먼저 어떤 질책하기보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아메리카 그 인디안들 부족 가운데 수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서는 그 서로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 정도를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그 말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 논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동계순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타춘기상이라는 말씀 드렸나요? 안 드렸나 보네요. 타춘기상. 타인에 대해서는 봄과 같이, 봄춘자, 자기 기자인데 자기에 대해서는 서리상, 서리빨처럼, 남에 대해서는 항상 봄처럼 온화하게 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무릇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4절 정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에서의 자기 일을 돌아보면 혹독하게,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집에서도 식사하다가 가족 중 누가 유리컵을 탁 잘못 밀어서 툭 깼어요. 뭐라 그래요? 칠칠치 못하게. 자기가 깨면 실수. 그러지 않습니까? 간단한 어떤 예로서도. 그러나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좀 그렇게 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봄처럼 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타상기춘. 타인에 대해서는 서리빨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봄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백부장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이 당시 하인은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파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종이나 노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하인이 아니라 종, 노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종, 노예의 하인은 물건이나 어떤 재산상의 취급밖에 안 됐던 거예요. 재산상의 어떤 가치. 그리고 병든 하인은 특히나 애물단지잖아요. 그죠? 병든 하인. 일 잘하는 하인은 그나마 괜찮지만은 병든 하인은 애물단지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밥만 축내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일손만 더 쓰여지게 만드는 그런 애물단지와 같은 존재가 하인이었던 거예요. 이 병든 하인. 그런데 그 병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나 또 어떤 시나 또 어떤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랑과 연관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노래방 가보셨나요 혹시? 굳이 가볼 필요는 없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거기 가보면은 이제 공명들 있잖아요. 어떤 노래를 할 건가? 사랑에 대한 것이 엄청 많대요. 소설 중에도 사랑에 대한 거, 시 중에도 사랑에 대한 거,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말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살피십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부합되지 못할 때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럼 그 마음이 전달되고 결국은 그 마음이 전달되면 그 사람 상대방의 강팍한 마음도 녹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음문이 낮아져서 말씀을 들으면 구원 받게 되잖아요. 우리 수양회 가보면은 상담본부, 상담실 거기 가보면요, 옛날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요즘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안에서는 막 바글바글 하죠. 이곳저곳에서 막 가림막도 없이 상담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 문 앞에서 집에 가겠다는 부모님, 그 밑에서 울면서 다시 간절히 애원하는 딸, 이런 모습들 보잖아요.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눈물로써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고 남편의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새로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이 그 말씀 듣고 싶겠어요? 장소도 협소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에서 가고 싶잖아요, 집에.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요, 아버님을 모시고 수양회장에 왔는데 아버님이 119에 신고해서 가버리셨어요.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119 신고해서 차편도 없고 하니까 딸이 나를 이곳에 가뒀다고. 별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마음까지 가져야 되냐면은 내 말에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거 포기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우리도 처음부터 말씀 들었던 거 아니잖아요. 내 말 안 들어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어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히 거절당해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개돼지 취급받는, 완전히 내 자존심을 뭉그러뜨리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읽었던 내용 중에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자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기까지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 난관이 있어요. 난관.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여러 난관을 맞닥뜨립니다. 여기 이 상황과 우리가 전도할 때의 상황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몇 번째 단계쯤에서 포기하고 말았던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까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15장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곳을 다니셨는데 그저 정처 없이 다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 주님을 원하는 곳, 그 사람들을 아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의인의 길, 정직한 자의 길, 그런 자의 길로 주님이 다니시거든요. 사특한 자의 길, 악한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그런 길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그런 자의 길로 주님은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주님을 정말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고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를 질렀죠? 크게 소리 질렀겠죠?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난관 23절, 예수는 뭐라고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묵묵부답, 응답이 없는 거예요. 침묵이 계속되는 겁니다. 내 말에 대해서 뭔가 신청이 없어요.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들어보자 하는데 호박에 침 주는 식으로, 벽 보고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럼 포기해버릴 수 있죠. 두 번째 난관은 제자들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뭐라고요? 보내소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의 핍박도 있습니다.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누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동료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요. 세 번째는 2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냉정히 거절하는 거예요. 냉정히 거절당하 본 적 있죠? 그러면 모든 게 싹 사라지고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됩니다. 냉정히 거절당하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않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요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개라고 돼지라고 하면서 뭐 이제 막가자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나를 개돼지 취급하면 이것은 인격 모독이잖아요.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이 행한 그 대응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여기서 우리가 떨어지는의 의미를 좀 헬라어 원어 의미로 좀 생각해 보면 더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떨어지는의 의미가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한대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그리고 부스러기도요, 가장 작은 조각을 의미한답니다. 가장 작은 조각,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가장 작은 조각의 은혜라도 좋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스러기도 좀 큰 부스러기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조각,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가장 작은 조각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누구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각자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소원 말고 주님 뜻대로 하는 소원.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 가난한 과부가 끝까지 매달려서 늘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고 계속 부르짖고 하는 속에서 그 백부장이 그 재판관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계속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하니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소원을 들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원한이라고 돼 있어. 원한. 여기 잠깐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라고 돼 있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어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할 만큼 자주 찾아간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할까요? 이 과부 같은 믿음. 기어이 약속을 받아내고야만은 이 과부와 같은 믿음. 마지막 때에는 이 과부처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이 마스크 쓰고 이런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죠? 당국에서 이제는 뭐 마스크 해제해도 됩니다 해도 또 아직까지는 쓰고 있죠. 그것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세월이 거의 지금 3년입니다. 3년. 앞으로 이보다 더한 그런 또 전염병이 더 창궐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시온 의정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기근 또 결핍 그 다음에 질병들 그리고 악역으로 인해서 민중들을 지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온 의정서에 악역이 악한 역병 바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지치게 델타 바이러스 나오고 뭐 오미크론 나오고 뭐 나오고 점점 변이도 나오고 변형돼서 나오죠. 이보다 더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그 가수가 그 랩 가수 있죠. 래퍼라고 그러죠. 그냥 곡을 넣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냥 속사포처럼 쭉 하는 그런 노래 있죠. 그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웃겨요. 아주 웃긴 게 아니라 너무 정말 말세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게이가 좋아.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게이로 태어났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게 현실이에요.
벌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잠시 말세가 가깝다, 뭐 7년 환란 속에 들어간 것 같다, 마치 그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새 이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마치 미꾸라지 잡을 때 두부 한 번 넣어놓고 살살살살 불을 올리면 뜨거워지니까 두부 속에 쑥 들어가죠. 그러다 푹 익혀지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에 구들장 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불을 계속 떼면 아이고 뜨겁네 하다 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감각이 없게 돼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돼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이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원한, 단지 소원만이 아니라 원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한을 품어야 돼요. 처녀가 뭐 원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설의 고향인가? 고향의 전설인가? 그런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처녀가 원한 품어가지고 하는 거. 원한이 돼야 된다는 거. 원한. 원한이 있고 원함이 있는데, 원함은 그냥 단지 원하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도 안 이루어져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은 원한도 있고 원함. 그러나 정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원함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원한입니다. 미음과 니은 차이지만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그것은 단지 원함이에요. 내게는 어떤 원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원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부답이 주어지고 핍박이 있고 냉정한 거절이 있고 완전히 자기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한자 성어에 마부유침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마부, 갈마자, 도끼부자. 도끼날을 갈아서 침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도끼날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걸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끼날을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의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단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눈물은 필수예요. 무릎 꿇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결과만을 바라지만 그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정 없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지만, 전도는 결코 인스턴트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과정이, 피나는 과정이, 무릎 꿇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고서 결코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누구에게? 내가 전도하는 대상들은 누굽니까? 어떤 기독교 단체, 신건지 비슷한 단체 있죠? 거기서는 전도 제외 대상이 있어요. 노약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오히려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병든 하인처럼 애물단자와도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해요.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돼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러죠? 그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직장에서도 말 잘 듣는 사람, 좀 착한 사람, 그리고 과격한 사람, 말 거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단 제외시켜버리죠. 내 가족들 중에서도, 이웃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성격이 온순하고 말도 거칠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일단 주요 타겟이 되죠. 전도 대상이 되죠. 마가복음 5장에 아까 세 번째 읽었던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들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질지라도 자기 병이 고침받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자세히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줬는지 아주 자세한 소개와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마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우병이라는 병이 있고 혈루증이라는 게 있는데, 혈우병은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인자인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으로 유전병입니다. 혈우병은. 여기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의 유출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보통 여인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올경을 통해서 피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여겼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운 곳, 앉는 곳, 만지는 것,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왕따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내용을 가지고 곡을 쓰고 가사를 써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게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노래예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그 가사 내용에 보면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그 찬송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이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이 노래, 이 찬양이 이 마가복음 5장 내용과 너무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참고 삼아서 이제 좀 불러드렸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7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신적인 권위 등 아마 이런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그러기까지 이 여인에게 왕따당하고 거절당하고 하는 이 여인에게 누군가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왕따당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전도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29절 같이 읽어보죠.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요, 예수님 뒤에 가서 옷에 손을 대었는데 이것은요 생명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에 손을 대었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앞에 내용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여기 24절에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요 지금 에워싸 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요. 이것은 잘못하면 누군가 이 여인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기도 전에 돌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틈을 타고 속으로 들어왔으니 이것은 돌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죠. 생명을 건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구원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친인척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이웃분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너무 과격해, 이 사람은 말이 거칠어, 이 사람은 어때, 너무 이기적이야. 아무리 그런 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다 건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손살에 치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라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 백부장은 자기의 병든 하인, 애물단지와 같은 그 병든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 결과는 어때요?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도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또 열두해를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과 같이 주님의 능력이라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어떤 강팍한 자라도 건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전해야만 될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당분간 평화는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죠. 자식이 부모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하지 않으면 불화는 없겠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한말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서울 마포 양화진에 가보면 그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린 아이들의 묘비들도 있잖아요. 풍토병에 걸려서 얼마 안 된 1살, 2살 그 아이들의 묘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또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더도 선교사님이 구한말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너무너무 완고하고 고집센 이 조선 사람들 때문에 낭망이 돼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눈물로 이 황무한 땅과 같은 이곳에 눈물로 기도하겠다. 그리고 눈물로써 기뻐하겠다. 라고 그 일기를 쓴 거, 그게 곡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좀 이따 끝나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2월 13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충분히 잘 활용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이든지 간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와 또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것처럼 우리 또 여숫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형제자매들 마음을 권고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